하나의 마음과 두 가지 법.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할 때 각자의 마음이 있으며 또한 다양한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난 후에는 이제 마음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죠. 마음이 사람의 각자의 것이라고 할 때는 분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결국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이라는 그 말을 통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누구나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근데 이 또한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중간에 바뀌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마음을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그 판단은 결국 그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 먼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다다르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곳은 참 한 마음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곰곰이 들여다보면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기심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적만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장한 느낌, 자기의 이 이기심을 채워나가고 만족시키기 위한 말이지, 실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그 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개개인의 주장과 논리만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성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즉 선악을 알게 된 결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그 교만에 빠진 모습에서 나타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판단에 의한 것이 마치 마음이 되어서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늘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많은 경우 증거로 제시하고 계세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2장 7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 자체는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완전체,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존재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주입됨에 있어서 그로부터 사람은 전적인 완벽한 생명체를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죠. 즉 생명의 숨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그 내용이 지금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아,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 마음이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창세기 말씀하고 동일하죠. 자,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들 안에 지금 생명의 숨이라는 의미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뛰고 육신의 움직임은 있지만 잃어버렸던 거죠. 그죠? 그 숨이 없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 그 숨을 내셔서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그렇죠? 아멘? 맞잖아요.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고 계신 거죠.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마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영적이다라는 말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바로 영적이다라는 말은 영에 속해 있다, 맞죠? 맞잖아요. 영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상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이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정리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불완전한 나의 이기심이 사라지고, 왜요? 나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어떤 공격이 나한테 지금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에 대한 공격이, 수많은 공격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자기 방어를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활성화된 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그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나를 지키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기심인데,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니까 굳이 이기심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젠 내가 불완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 마음을 따라 살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의 말과 행동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아멘?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와 최초의 창세 때에 창조되었던 사람의 가치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직은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뭔가 간접적인 의미의
보증 수표를 받은 상태, 인증을 받은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속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상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얘기해서 그냥 마음을 통용하고 통상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좀 더 들여봐서 좀 더 명확한 깨달음을 통해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늘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내 손에 키가, 열쇠가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안에는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습성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마음을 멀게 하는 게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마음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모든 일상에서 분별력을 가지도록 돕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매 순간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서 친구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그렇잖아요. 친구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친구가 1마일 가자 그러면 3마일도 가라.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삶에 그게 적용이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이 존재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안에 바울이 느꼈던 이런 영적인 체계와 신앙적인 이 삶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뜻은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는 선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따라서 율법은 신성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표현할 때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할 거야 같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게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근거로 율법이 만들어졌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게 밖으로 표출돼서 글자로 정리된 게 성경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영적인 것인 것을 그 사실을 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에 속한 그 마음이란 뜻이죠.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산다는 삶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느껴지고 보여진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다 보니까 분명히 사라져야 돼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행동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가 옛날처럼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나 보죠, 바울도. 근데 성경에 보면 있어요. 같은 제자끼리 막 싸워서 삐져가지고 너는 너의 갈 길가 나는 나의 갈 길가 하고 이렇게 딴 길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마지막에 감옥에서 그 사랑하는 나의 동료를 내게 좀 보내다오 이렇게. 늘 그게 마음이 무거웠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정리돼 있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은 없단 말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지금 들여와서 좀 더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와 적대적, 대적하는 그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없는 그런 버려진 상태에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선악에 대한 어설픈 판단들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이지 못하며 죄의 노예로 팔린 몸입니다. 지금 몸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은 적어도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보증, 증표가 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굉장히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삶에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질라. 내가 예수님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보면 나는 부족한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괴감,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평생의 살아생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마냥 오해하면서 살아가겠죠. 맨날 나는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게 다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우리가 진리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되지. 뭘 미워해? 하나님 마음이 바울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죠? 밉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니까 미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자녀가 엄마 아버지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건 맞는데 밉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발견한 거죠. 그게.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바울이 이 표현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고 깨달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죠. 그냥 도덕적인 측면에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키에르케고르 할 때 세 가지의 실존 단계 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어린 시절과 그래서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도덕적인 측면과 복음을 듣고 나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맞는 거죠. 통하는 거죠. 바울이 했던 이 본문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죠. 네. 그것이 곧 율법인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증하는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감사한지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는 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뭐라고요? 죄다 죄, 그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지금 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눈물 흘리고 교회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늘 딱 일상을 살다 보면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용서도 안 되고 또 실수하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 거라고요? 마음에 여전히 뭐가 살고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떠나질 않고 있네. 그런 것을 바울도 깨달은 거죠. 즉 그것은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 죄에 대한 그 악함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한 그 습성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사단 마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도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실존도 있지만 사단 마귀도 실존한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죄와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은 확실하게 구분지어져 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예. 애써서 뭘 하나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맞죠? 나는 내 안에 하면서 좀 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철저하게 육신에 저주받은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그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보니까 선한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인간은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착한 거는 착각이에요. 착하다는 기준조차도 이기심으로 자기의 기준에서 나온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거나 뭘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의 기쁨과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만족을 위해서. 그건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어디서 이렇게 항상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무슨 중요한 날 때는 이렇게 선물을 해가지고 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주는 건 너무 좋은데 다 또 기념사진을 또 다 찍어요. 굳이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의 알림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은 하는 일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분명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복잡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우리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죄의 본성 자체가 거기에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함의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점점 갈수록 사람은 바뀔 수가 없다. 그 본성은 왜? 저를 포함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뀌지 못한다. 왜? 사라지지 않는다. 늘 나와요. 어떤 부분에 기준치가 자기가 늘 생각했던 그 기준에 딱 다다르면 훅 나와요.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걸 내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가 이랬을 때 내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고 못하고의 차이예요. 그냥 보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져서 그 마음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 분별력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한 그 결단이 결국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구나. 사실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선을 행하려는 그 바람이 분명히 있지만 바로 그 의미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제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 나눈 게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은 결단이다. 아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무엇을 결단해 가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거기 안에 있어요. 같이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 녀석이 점점 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더 붙잡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더 행동하도록 애쓰란 말이죠. 그게 실존의 솔직한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죄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성을 있는 느낌으로 보면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죄성이. 걷잡 없이 나오면 그게 바로 그 누에 고치 엉덩이에서 실 나오듯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의 삘이 꽂히면 이게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게 이게 어떤 생리적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멈추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과 화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차분해지면 후회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행하다 보면 그 사람도 끊임없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누에 고치처럼 끊임없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죄, 참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속마음과 겉모습 모든 게 거룩해져야 한다는 그 강박에 시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를 넘나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이 인식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인식이거든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인식이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도 된다라는 전제는 뭡니까? 이기심이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마음에 초점, 바라보는 시점이 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죄의 본성에 여전히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성화, 거룩해져 가야 하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육신의 삶 또한 이렇게 맞물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말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살고 있지만 그 죄의 본성이 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화되고 성숙해지면, 그렇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결단하면서 살아가겠죠. 안 그러면 늘 어린아이 같은 거죠, 믿음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24절이죠. 와, 이게 무슨, 모르면 몰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뭐 부정적으로 뭐 좌절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육신은, 이 몸, 저주받은 이 몸은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다행이다. 이렇게 죽었으면 끝날 문제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육신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는 반면 죄의 본성으로 죄의 법을 복종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신앙 안에서 이런 법칙이 있었구나. 법칙이 뭡니까? 정해진 룰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법칙을. 그렇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한다.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게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 법칙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동일한 법칙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믿음 안에서 볼 때 확실한 것은 사실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맞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나는 사는 것을 더 즐긴다. 선호한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이 성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삶 속에 처음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 일이고 죄의 본성에 따라 원치 않는 미워하는 것이 구였다면 시간이 흘수록 2대 8, 3대 7 점점점 해서 이제 나중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예수님의 재림할 수 있는 그 시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육신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퍼센트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런 나의 믿음의 상태로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얘기하고 싶은 게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몸에서 적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한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겁니다. 자, 보세요. 곰곰이 보니까 나의 몸의 여러 부분의 다른 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법이 뭔가 구분된 느낌의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서두 얘기했듯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나의 몸을 표현했죠. 안 그랬으면 내가 가졌던 원래 마음의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몸만 얘기했어요, 지금. 몸의 여러 부분들에 다른 법이 적용되고 이미 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여기서 왜 내 마음의 법이라고 했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싸워서 나를 내 몸에서 적용하는 그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존적인 모습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면서 그에 대한 나의 결단이 계속 요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법칙이구나. 즉 죄에 속해서 저주받은 육신은 여전히 절망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구나. 엔트로피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저주받은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 정해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런 반면에 바울의 이 마음은 영생을 향한 복된 삶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신이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즉 죄로 인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 저주받은 그 법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속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선이라 그랬는데
저주받은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절망의 법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내 마음의 법칙, 내 마음의 법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 수준에서 볼 때는 마음을 따로 빼서 얘기한 거 보니까 마음은 하나구나.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는 제 생각은이라는 표현을 해야지 마음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자신의 상태에서 보게 되면 죄로 인한 자신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이고 그에 따르는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죠. 즉 하나의 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율법인 것과 죄로 인한 저주, 절망의 법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죄로 인한 저주의 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의 저주받은 삶, 그것이 이미 죽음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속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의 마음과 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뭔가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저것이 맞다라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과 이미 정해져서 저주받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라. 그리고 실제 우리 일상에 적용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점진적 성화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죄에 대해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